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좌우를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이 주일날 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주일날이고 또한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축하 찬양이 이제 설교 마치고 축하 찬양이 준비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산속에서 나무꾼과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하러 갔다가 그 나라의 임금의 아들인 왕자가 거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해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그 임금의 아들로서 사냥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 몰래 사냥하기 위해서 몰래 혼자 나와서 사냥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한참을 이 짐승을 쫓아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고 순간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왕자는 거기에 굴러 넘어져서 상처나고 의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나무꾼은 그 왕자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이 왕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궁궐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비록 아들이 몰래 나갔지만 이 아들이 무사히 들어온 것이 너무나 그래도 감사했고 그 아들을 살려준 이 사냥꾼에 대해서 나무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해줄까 그런 궁리 끝에 그를 데려와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너에게 좋은 집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더니 나무꾼이 저는 그 좋은 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먹을 수 있도록 양식과 모든 돈을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나무꾼이 임금님 저는 돈도 필요 없고 양식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나무꾼으로서 나무를 그때그때 하면서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먹는 데는 내가 굶주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임금이 너무나 서운한 나머지 그래도 소원 하나는 얘기하면 내가 꼭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나무꾼은 임금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하룻밤만 쉬었다 가시면 그것으로 저에게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야 문제 없으니까 내가 너희 집에 내가 하룻밤 갈 테니까 어느 날 내가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하고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임금이 하룻밤만 머물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그 집을 미리 탐사를 했습니다. 이 임금이 머물 곳이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야 되고 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신하가 가서 그 나무꾼의 집을 갔더니 너무나 초라했고 산골에 있기 때문에 길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오시려면 가마를 타고 오셔야 하는데 수레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나 좁으니까 길을 넓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금님만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도 가야 되고 거기에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집을 크게 지어놓고 세간살이도 들어놓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머물 수 있도록 음식도 다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산골에 있는 나무꾼의 집에 하루아침에 궁궐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편안하게 거기서 주무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 나무꾼의 집에 임금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 나무꾼에 대해서 무시를 하지 않고 그 나무꾼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원님도 이 나무꾼을 극진하게 살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임금님 하룻밤에 머물었는데 그 집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꾸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궁궐같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도 대통령도 한번 다녀오면 그것이 영광이요, 그 마을에 잔치를 벌이는데, 요즘이야 참 대통령의 위신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대통령이나 왕이 왔다 갔다면 그곳은 관광지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기 예수로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천둥 번개로 이 땅에 오셨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휘황찬란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멋지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호화롭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화려하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엄청난 그러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숨어서 거기에 놀래가지고 지하에 들어갈 것이고, 주변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 들어가고 길거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너무나 고요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말씀에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홀몸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애들도 있어서 좀 설교하기가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돼야, 결혼을 정식으로 해야 아기가 태어나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를 품게 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처녀라는 뜻입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처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셔야만 하겠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모두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갓난아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이 아이가 무슨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그 안에 악이 있을 거야, 이 아이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 때로부터, 잉태된 이후부터는 그 아이는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범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잘못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나쁜 일을 하고 또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본래부터 안고 태어난다 해서 모든 사람이 응애하는 잉태될 때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안고 태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혼자 있는데 점점 배가 부릅니다. 혼자 홀몸으로 배가 점점 부르면서 아기가 막 움직이고 발길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이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아기를 태어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자녀가 딸이 점점 자랐는데 장성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본인도 이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는 약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나이 결혼 정년기가 16살, 18살, 아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그런 시절에 결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이전에는 더 일찍 조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 땅에서도 결혼의 정년기를 16살, 18살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나이가 되면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은 비록 같이 잠을 자지 않지만은 이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이 약혼은 곧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1년여 동안 정결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혼인을 맺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약혼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저희 형님도 목사님을 모시고 약혼식을 했습니다. 형제들도 불렀고 같이 가족들만 모여서 그렇게 약혼식을 했는데, 이 약혼식을 했다고 해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약혼식은 단지 부부가 결혼을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이지, 약혼식을 했다고 해서 부부가 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약혼식이 바로 결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아직은 합방하지 않았지만,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지만 요셉이라는 남편이 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같이 잠자리를 자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아빠가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빠와 함께 있지 않았는데 아기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에게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는 다시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을 주 뜻대로 되리이다라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임신을 하는 것,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 없이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당시에는 생명을 걸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연히 배가 부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요셉의 소문이 요셉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잠을 잔 것도 아닌데 아기가 자라고 있다니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잠을 잔 아이가 잉태됐다면 충분히 파혼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단지 파혼만 하면 끝납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죄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여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혼을 하면서 이유도 없이 파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신부 측에 내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손해를 보기로 결정을 하고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처럼 요셉도 죄를 안고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드러내놓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인 요셉이 파혼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신부를 임신시켜 놓고 파혼한 사람, 저 나쁜 놈, 손가락질을 하고 아마 평생 그 오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옛날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입니까? 만나지 않으면 죽고 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연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결혼한 관계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율법대로 처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오명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명령대로 사랑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약혼한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가만히 끊는다는 말을 보면서 소란을 피우지 않고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놔두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끊는다, 요셉이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약혼 관계를 가만히 끊겠다, 조용하게 끊겠다는 것입니다.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끊는다는 말을 보면서 제가 경험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집에 와 보니까 이 50cc도 안 되는 그런 핸디라는 오토바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버스 타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이거 이 정도는 내가 운전할 수 있겠다 하고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손으로 이제 잡아 당기는 브레이크인데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제동이 돼야 되는데 이 제동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살 잘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오후에 한일장신대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중간에 받쳐놓고 버스로 갔다가 오게 되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여나 내가 오늘 어떤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접촉사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해서 거기서 저녁을 먹고 또 그 생활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생각이 안 나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버스 타면서 그 생각이 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길을 가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을까? 거기에 사고가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길이 좁고 어두컴컴하고 언덕길에 있는 그곳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로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짐작했던 그 장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길가에 갔습니다. 백제로 이제 넓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는데 차는 쌩쌩 다니다가 어느 중간에 집에 가까이 가는데 중앙선에서 어떤 노 부부가 자전거를 끌고 할아버지가 자전거 끌고 그 옆에는 아줌마가 같이 따라가서 거기 지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횡단보도 없고 그냥 도로인데 그냥 막 무단 횡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가 발견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걸 나중에 거의 와서 피하다가 이 자전거 뒤쪽에 부닥치고 저도 넘어지고 그 자전거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브레이크 하나가 부러지게 되었고 그 할아버지도 너무 놀래가지고 털썩 주저앉았고 저도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건널목도 아닌데 이렇게 건너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한마디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더 이상 타지 않겠다. 그리고 저녁이니까 다음날 아침에 공터에서 분해를 해서 더 이상 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이 오토바이를 분해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가만두지 뭐 수고롭게 분해해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놔두면 되지. 내가 그냥 놔두고 안 타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굳이 그것을 분해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고 그런 생각을 들고 그대로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선배의 권유로 예수병원에서 6개월 동안 계약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병원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니까 시체 닦는 일을 하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요. 다른 일인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복학하기 전에는 낮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복학을 하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오후 타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가 또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병원에 가야 되고 예수병원에 늦게 끝나서 거기서 또 집으로 와야 되는데 버스 타고 다니기가 너무 시간이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그때 그 이전에 브레이크가 고쳐져 있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늦게 집에 돌아오는데 저녁에 늦은 시간에 너무나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에 안전하게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오토바이를 타면서 무사히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잘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토바이를 가만히 두지 않았더라면 오토바이를 분해를 했다거나 오토바이를 더 이상 타지 못하도록 했더라면 아마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또 스케줄이 상당히 틀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는 말을 해서 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면서 떠들어다니면서 나는 임신을 시키지 않았다. 저 여자가 스스로 애를 배웠다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요. 자기 손해를 당하더라도 이 여인을, 마리아를 살려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고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사실이고 죄가 없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한 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소망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약속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우리는 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